그리스 신화에 이 아킬레우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무적의 몸이 되어서 이 칼이나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탁 넣었는데 이 발목 부분은 물에 적셔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 하나 없는데 유일하게 어머니가 잡았던 그 발목 부분, 그 부분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약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아킬레스는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 그 아킬레스건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비유로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잘 넘어지고 잘 흔들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약해요. 또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지만 살면서 형성된 상처,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 극복하려고 해도 잘 극복되지 않는 약점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대표적으로 삼손 잘 아시죠? 삼손의 아킬레스건은 뭐였습니까? 여자잖아요, 여자. 이 들릴라에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호되게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전부 다 20장을 읽었는데, 이 20장은 어디서 한번 봤던 사건이랑 좀 비슷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첩으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라울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경만 다르지 정말 똑같은 사건을 또 기록해 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점이죠.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변명을 들어보면은 지 살라고. 자기 아내를 보호하거나 아내를 지켜주거나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 살라고 아내를 팔아먹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야 결혼하고 나면 내 아내를 누가 뺐을까 걱정하며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고대에는 빼어난 미모나 매력을 가진 여인이 있으면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권력, 힘 있는 자들이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는 일들이 나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내 아내를 뺏으려고,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 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는 빼앗겨도 나는 죽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분석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질은 비겁합니다. 용감하지 않아요. 능력 있는 남성이 아닙니다. 아내 사라와의 관계도 한번 잘 보세요. 사라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아브라함이 찍소리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갈과 사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종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간에 이 전쟁이 집안에서 막 발발이 나니까 이게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한 발 쫙 빼고 관조적인 입장으로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진취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좀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행동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실까요? 이 아비멜렉에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찌질해요. 찌질해. 오늘 보면 11절부터 12절, 13절까지가 그 본문에 나오는데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온 일 때문에 하나님께 혼쭐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네가 나를 속였냐, 무슨 이유로 그랬냐 물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 할 말입니까? 정말로 이복누이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복누이예요?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 아내면 아내인 거지, 정말 저 사람은 옛날에 저희 이복누이였어요. 이복누이였는데 우리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누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여러분, 또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에도 갔다가 막 떠돌아다녔는데 그때부터 이미 둘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 여보, 낯선 곳에 가면 누가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 갈 때마다 내 누이라고 해줘. 자기 와이프한테 이걸 계속 강요하고 서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찌질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 아브라함은 굉장히 겁쟁이인 것 같아요. 겁이 많아요. 좀 비겁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약점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됐을 때는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롯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서로 싸우게 두지 말자. 딱 결단력 있게 행동해요. 그러고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양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굉장히 성숙하게 잘 해결합니다. 심지어 롯이 잡혀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옵니다. 굉장히 용감하죠. 그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소돔왕이 그래서 전리품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네가 구해온 포로들은 좀 돌려주라 라고 하니까,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너무 멋있게 나는 전리품 가지지 않겠습니다. 딱 똑부러지게 멋있게 결단력 있게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겁 많은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근데 반대로 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배의 처소에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여지없이 약점 패턴이 나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를 하는데요, 19장에는 소돔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사를 하는데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브라는 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란 땅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족장 스토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족장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 신앙 고백이 담겨진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은 소돔으로 갔죠, 그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갑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자식 같은 이 조카 롯을 보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헤브론에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예배를 드렸던 것이
헤브론이에요.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족장들이 헤브론 땅에 묻히게 돼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장소에다가 자신들의 무덤에 터를 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따라서 헤브론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난다? 이곳을 떠난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지없이 드러나요.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브론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는 장소로 나오는데, 그 예배의 처소와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멀어진다? 어김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을 떠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내팽개쳐지고 어디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좀 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헤브론을 떠난 것,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죠.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다면 더더욱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라를 왜 데려갔을까요? 이 앞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애굽왕 바로가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데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너무 예뻐서 홀딱 반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로부터 24년이 지나서 벌써 사라의 나이가 곧 90세입니다. 90세. 여러분, 아무리 사라가 예뻤어도 90이면요, 이마에 주름도 지고 흰머리도 생기고 할머니예요, 할머니.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왕년에 얼마나 아리따우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대길교회 홈페이지 사이트 10년 전, 15년 전 사진인가 우연찮게 봤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다들 한 미모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그때만큼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90세가 다 된 할머니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갔을까? 사라가 너무 예뻐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에 꽤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이미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도 무찔렀죠. 소돔 왕과 협상의 자리를 앉죠. 이미 아브라함이요, 꽤나 이름이 알려진 족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정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사돈이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세력을 넓히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을 우호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나름 호의를 베푼 겁니다. 너가 내 지역에 왔어? 너 나름 이름 좀 날리던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네가 취한 이 여인은 남의 아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누이라고 했고 이 여인도 오라비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
여기 보니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억울한 마음에. 절대 예뻐서 홀려서 그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비멜렉은 지금 아내를 강탈한 게 아닙니다. 뺏어온 게 아니에요. 누이라고 말하는 사라를 누이라고 하니까 첩으로 삼아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지금 당한 겁니다. 뒤통수 맞은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닫혔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한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내 선지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요, 너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하나님, 아브라함은 내 백성이고 내 선지자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너는 살 수 있어. 당장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심히 두려워가지고요, 사라를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지 않아요. 뒤에 본문에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도 주고요, 원하는 땅도 골라서 마음껏 거주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은 1000개를 보답으로 줘요. 여러분, 은 1000개가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요, 지금 우리 돈으로 제가 환산해 보니까 60억에서 70억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양과 소와 노비도 줬지, 땅도 줬지, 100억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준 겁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뭐가 아쉬워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보답을 줄까요? 사기죄로 고소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현대식으로 치면은 CCTV 있으면 딱 뽑아가지고 얘가 거짓말 쳤다, 나한테 사기 쳤다, 그럴 판도 모자를 파네. 왜 이렇게 막 퍼주냐고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배후의 아브라함 삶 뒤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아니, 단순히 만만히 보지 못하도록 한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내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만이 너가 살 수 있어. 그 찌질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여겨주세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7절 18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실제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가 막히구나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어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지금 25년이나 지났어. 왜 똑같은 거야? 여러분, 혼내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정체성이죠? 복의 통로라는 정체성.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낯선 곳에만 가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함을. 낯선 곳에만 가면 너는 벌벌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택한 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넌 그런 존재야.
이 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면서 다시금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우리 집안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대. 어서 기도해 줘.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어서 축복해 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요, 아브라함 역시 이제 곧 있으면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사라를 통해.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사라를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의 아비멜렉 집안의 태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라에게서 후손을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부족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은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5년 전에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뒤에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습니까? 몸소 경험했거든요. 그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분명히 자라고 단단해졌습니다. 많이 성숙해졌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도 강해졌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25년 전에 그 비겁했던 모습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만 가면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 거야. 거의 강박관념에 가까운 두려움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서 서슴없이 거짓을 동원해서 아내를 팔아넘기는 비겁한 행동을 다시 재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겠구나, 믿음의 조상 할 만하겠구나, 그런가 싶었는데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시 반복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심지어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 후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주신대요. 사라를 통해서. 근데 지금 그 약속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근데도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비겁한 속성은요, 낯선 환경에만 가면 누가 건드리진 않아도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어쩌면 이걸 사라 콤플렉스라고 할까요? 낯선 환경에만 노출되기만 하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핑계를 대며 넘어지는 장면을 성경이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나름대로의 치명적인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요, 가만히 잘 보면요,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욱하는 성질, 욕심, 욱하는 성질 좀 괜찮아진 줄 알았더니 안 괜찮아졌어요. 10년이 지나도. 욕심, 세상의 쾌락, 거의 비슷한 게 반복된다고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를 코앞에 두는데도 똑같은 문제에 탁 걸려 넘어져서 내가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준 이 사람이 소돔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기도했던 그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18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로 멸망의 도시에서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낸 아브라함이 정작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해서 남의 왕에게 보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저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예,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잊지 않고 애쓰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요, 또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도요, 저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체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점점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꽉 붙잡잖아요. 그 붙잡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변화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된다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다 보니 내가 너무 연약한 게 보여요. 내 약점이. 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다 보니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여지없이 나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요,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덮여진 은혜가 싹 거치면요, 그대로 추악한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아내도 못 지키고 자기도 못 지키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는 모세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라고 평가를 하세요. 가장 온유하다. 여러분, 근데 사실 모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랑 가장 거리가 먼 혈기입니다. 혈기.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었던 시절에 분노와 자신의 혈기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 왕국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디안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후로 모세는 하나님께 떨기나무에서 부름받아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온 불평과 그런 원망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아마 가장 깎여지고 다듬어진 게 모세가 아닐까 싶어요. 모세일 겁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분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그런 혈기부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친 사건.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 은혜에 이끌림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지,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진짜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을 이끌면서 훈련시키고 다듬고 그 은혜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한결같이 믿고 소망해야 될 참된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21장에 가면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앞에 오늘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받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태어난 게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침내 이삭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늘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으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에 매여서 자책하시지 마시고 곧장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곧장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의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머금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